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하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은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만 올바로 충성되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나타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소망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주신 거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이제 가져오신 분 있으면 지금 내셔도 됩니다. 첫째 질문, 친구 동생이 대순진리교회에 심취해서 가족들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의 친구와 친구 어머니의 부탁으로 토요일 날 그 동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진리교회에 대한 자료를 구해서 읽어봤는데 결론은 잡신이라는 생각밖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동생을 만나면 조금이라도 그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대해 줘야 할지 쉽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됩니다. 목사님의 의견과 혹시 말씀 구절 중에 연관되는 말씀이 있으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5년에 구원받은 자매들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동생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친구가 걱정 안 하고 또
친동생을 위해서 걱정 안 하고 그 친구가 또 그 친구 동생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옆에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인데 그 축복을 알아야 될 텐데.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올바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스스로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순진리에 심취해서 가족들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순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그 곳곳에 대순진리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큰 무슨 건물을 지어놓고 신도들 재산을 거둬서 만들었는지 아주 대순진리교회 아주 건물이나 이래 해놓은 거 보면 아주 웅장하게 잘 꾸며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속초에 갔을 때요. 그 관광지 옆에다가 아주 엄청 큰 걸 만들어놨는데 그 부처도 만들어놨대요. 절간 긋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질문하신 분이 그 대순진리교에 대해서 자료를 좀 구해서 읽어봤다고 했는데 결론은 잡신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게 틀림없겠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희한한 거 하나 만들었을 겁니다. 대순진리교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불교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불교하고 유교하고 비슷한 거 섞어 놓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 아주 토속 종교 가진 것도 있고 또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섞어서 이상하게 만든 종교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한 가지는 이 잘못된 거에 빠지면은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선 가정을 떠난다고 그랬는데요. 이 통일교 같은 것도 이미 살던 부부도 이거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고 해서 이혼을 해버리고 그 문아무개가 짝지어주는 사람이 진짜 자기 짝이라고 해가지고 합동 결혼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참 정상이 아닙니다. 가족도 버리고 가정도 내팽개 치고 그러는데 이단의 그 특징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광신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데 아마 이 대순진리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이 동생에게, 이 친구 동생에게
어떻게 말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떤 말을 해서 이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될지. 참을 알면은 거짓에서 해방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말은 참이죠. 참을 알면은 거짓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제까지 거짓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빛이 있기 전에도 어둠이 있었지만은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모릅니다. 빛이 비치자마자 빛과 어둠이 나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거짓을 참인 줄 압니다. 이제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을 거짓인 줄 알면은 그게 미혹이 아니죠. 거짓을 참인 줄 아니까 그게 미혹인데요. 그 미혹에서 돌이키려면은 진리를 참으로 깨달아야 돼요. 참된 진리를.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대신 진리교가 잘못됐다, 교리가 잘못됐다고 그걸 지적하고 비평하는 것보다는 그것만 배울 게 아니라 성경도 한번 배워보자. 성경 어느 것이 옳은지. 그 대신 진리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물론 그게도 이제 그 사람들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도 이제 교주가 있고 교주가 무슨 도통을 했다든지 무슨 하늘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다든지 아마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죠. 그런 것들은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그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온 세상에 전해진 이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도 한번 배워보자 하고 좀 권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옆에서 자기를 참으로 염려해 주는 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한 번쯤은 성경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그만두고 이리 오라고 하지 말고 그게 옳으면은 하되 그게 혹시 잘못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만 옳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이 무엇인지 한번 배우자.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배워보자고 권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없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인격적인 존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막연한 그런 존재는 믿을 수가 없고 정말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해보고 확실히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야만 된다는 것을 우선 좀 설명을 해주고요.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그건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 걸 좀 얘기해 주고요. 말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성경을 한번 대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뭐 부산 가는 길은 뭐 비행기로도 갈 수도 있고 열차로도 갈 수 있고 자동차로도 갈 수 있고 저리 돌아서 배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그러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공자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고 석가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고 그 외에 어떤 종교를 만들어낸 교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했던 사람,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니까.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고목나무 돼서 썩어버렸어요. 그 사람 말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이제 죽어서 썩는데도요, 썩고 있는데도 장사를 얼마 동안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참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사람이라는 게 너무 어리석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부처 앞에, 큰 그 바위 덩어리 앞에, 고목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자기 같은 인간을 믿는다는 사람이나 그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어요. 인간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똑똑한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데는 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너무나 어리석고 우준해서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찾아서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 중에도 사람들 섬기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 버러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까지 섬기니 인간의 이하로 스스로 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도 없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절대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절대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으려면은 올바로 믿어야지. 참 하나님을 찾아 믿어야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여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17장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절대자 그분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분이고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요. 그걸 좀 간곡하게 얘기해 주고 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경이 사실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다. 또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교회당 다니다가 안 다닌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우리가 한문자에 이제 믿을 신자 이렇게 쓰면은 사람 인변에다가 말씀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진리는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떠나는 겁니다.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 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해 하는 미혹은 이제 마귀가 하나님 말씀 대신에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게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쫓지 않고 미혹해 하는 영, 마귀의 영이죠.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보다는 그 거짓말, 미혹해 하는 그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더 좋아합니다. 그건 뭐 여기 뭐 대순 진리나 그 외에 막 잡다한 그 종교들뿐만 아니죠. 심지어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하나님.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아닌 다른 영.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걸 가르쳐. 약간 다른 것이 완전히 영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안 하고 믿으라고 하는데 다른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건다면은 그거는 부처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모르고 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일종의 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대신 진리 그 교리 그거는 그 사람이 만든 거고, 그거는 거기다가 우리의 생명이나 영혼을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고. 예? 그런 걸 좀 진지하게 얘기해 주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겠죠.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성경을 한번 확실히 배우지 않고는 확실히 분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인사말은 생략하고, 저는 교사로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교사들과 교재 중에 학생들이 교회 학교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경 읽기 상이나 출석상 그리고 전도상 등을 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효과적인 방법 같기도 하지만 말씀과 믿음이 없는 제도교회에서, 제도교회라는 건 뭐 다른 일반 교회를 가르치는지요, 인위적 방법으로 학생 및 교인들을 모아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듣기 위해 교회 출석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전파된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부득불할 일일진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굳이 그런 방법을 동원해 보자는 생각이 나왔다는 것이 왠지 씁쓸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영원한 상급보다 시상을 위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세워지고 나타나 보인다면 교회나 본인이나 모두 손해라 생각되어지며 복음의 참 가치가 퇴색되어 외형에 치우쳐질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순종에 의한 헌신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기보다 세속적이고 인위적인 제도와 형식이 발전되어 제도화된 일반 교회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위적 방법으로 교회 학교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이런 것들이 교회 차원에서 허락이 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전국 교회 학교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번 전국 교사 수련회 때도 공식 석상에서 교회 학교별로 전도상을 신설하여 다음 모임부터 푸짐한 시상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미 수련회 참석한 교회 학교별로 참석률을 가려 출석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빌미로 각 교회별로 출석상이나 전도상인이 하는 것이 아무 끄리낌 없이 신설되어질까 염려됩니다. 이러다 혹 나중에 가서는 출석상, 교재상, 성경 읽기상, 전도상, 기도상, 심지어 헌금상까지 등장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물론 기호입니다만
목사님의 성경적인 명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누가 명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런데 이 질문하신 분이 우리 교회 학교 교사인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많네요. 예. 이건 아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 교회 학교.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 뭐 전도한다고 전도상 줘요? 전도상 받은 사람 전도. 출석상 주일날 꼭 잘 지켰다고 출석상 줍니까? 예? 성경 암송 잘했다고 암송상 줍니까? 받아봤어요? 기도 잘한다고 기도상 누가 줘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요. 너무 지나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출석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 졸업하는데 보니까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몇 년간요. 뭐 예를 들면 초등부면은 몇 년간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그걸 무슨 상이라 그래요? 개근상이라 그럽니까? 무슨 상이라 그러던데. 그러고 또 이제 또 뭐 모범상인가? 전도상은 모르겠어요. 또 이제 그런 교회에서요 다른 아이를 좀 많이 인도하면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 전도상도 주고, 또 성경 잘 읽으면은 암송상도 주고. 저는 그런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유만 있으면 상을 좀 푸짐하게 주고 싶어요. 그런 거는 그것 때문에 뭐 그 믿음이 잘못될까봐 그렇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릴 때는 그 아이들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는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믿음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은 우선 교회에 열심히 출석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성경 암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범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을 뭐 조그마한 상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개근상 받았으니까 너 교회 댕겨봐야 소용없어. 너 상 안 준다. 너 암송 안 해봐야 아무리 해봐야 너 암송상 받았잖아. 네 암송 아무리 해봐도 내가 상 안 줄 기다.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상을 줄 수 있으면 그 학생들에게 상을 좀 잘 주면은요, 어릴 때는요, 이 책망보다는 칭찬을 잘 해주면은요, 점점 더 잘합니다. 그걸 권장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확실한 믿음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이제. 구원도 확실히 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고 신앙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요, 이제는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칭찬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건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암송 많이 한 사람에게 암송상 좀 주고 싶은데 언제? 돈만 있으면 암송상 그냥 성령차 한 대 막 이래. 뭐 성령차 줄 거 없으면 뭐 장난감 성령차라도 하나씩. 하여튼요,
그게 뭐 그걸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썩하겠어요? 그 어썩하면 그 사람이 이제 쪼다요. 그러잖아요. 그게 어린 아이들 얘기지. 어른들은요, 말하자면은 하나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격려해 주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격려를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필요해요. 그래 우리는 어른들은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상 주든 안 주든 뭐 자기가 암송을 많이 하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암송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 한다고 누가 전도상 줘요? 전도상이라는 게 없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는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게 필요해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칭찬받고 선생님들에게 칭찬받고 잘한다고 칭찬받고 격려받으면은요 점점 더 잘하거든요. 그래 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칭찬도 없고, 야 칭찬하면 안 돼.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상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 상 없어. 출석상도 없고, 뭐 전도상도 없고, 모범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상 받으면은 하나님 상 없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요. 글쎄, 그걸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지만은 되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애들이 재미가 없어요. 네? 아이들이 야, 네 공부해가지고, 네 공부하면 네가 좋은 학교 가고, 네가 훌륭한 사람 되고, 네가 출세하고, 네가 잘 살지. 네 공부 잘해서 뭐 내한테 돈 벌어 달라고 하더냐? 네 알아서 해. 이래 버리면요, 내버려 두면은 그래도 알아서 공부하는 애가 있겠지만은 되게 공부 잘 안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 열심히 잘하잖아요. 집에서 잘하도록 칭찬도 해주고, 잘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말 잘 들으면은 지가 원하는 거 좋은 것도 사주고, 그런 거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거는 어릴 때예요, 어릴 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사도가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장성하면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심이 없어요. 예? 우리 이제 어른들도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남이 칭찬해 주면은요, 그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예? 그러나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욕도 먹고 그러면은 에이 나도 안 할란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그 사람이 신앙이 이제 그 정도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장성한 후에는요, 정말 그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시큰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에게는 욕을 얻어먹든 핍박을 받든 그거 아무 개의치 않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와 같이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거기에 대해서 내게 상급을 주시든 책망하시든 그 모든 걸 주님이시고 내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텐데, 그렇잖아요. 사람이야 뭐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다. 이제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아무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대개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요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마음 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상처를 입고 고민을 하고. 예?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도 문제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요, 아직 믿음이 자기가 그만큼 어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잠언을 한번 봅시다. 잠언 27장 봅시다. 잠언 27장 21절. 잠언 27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이 도가니에다가 은을이나 이런 걸 집어넣고 막 녹여가지고요, 찌꺼기를 제거하잖아요. 풀무로 금을, 이 금이 뭐래 처음부터 순금이 아니잖아요. 돌멩이에 박힌 거 이런 것들 아주 여러 가지 다른 거하고 섞여 있는 것들을 풀무에 넣고 막 열을 가하면은 이게 다 녹아가지고요, 불순물은 다 나가고 이제 그 순금이 남잖아요. 그 이제 그걸 단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로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단련한다 그래요. 이제 이 칭찬해 보면은, 이제 어릴 때는요, 칭찬으로 잘 그걸 격려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해주고 상도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어릴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한 후에도요, 칭찬해 주면은 기분이 좋고 또 그것 때문에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 그래서 그게 그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신앙이 이제 그분이 아주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칭찬을 듣든 책망을 듣든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든 그 개의치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칭찬해 줘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단련된 사람이에요. 단련된 사람이에요. 칭찬하면은 으쓱하는 사람, 문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분 나쁜 말 들었다고 또 생동해가지고요, 그만 주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도 또 문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칭찬을 듣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뭐 쓰게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아주 이 금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서 이 단련된 것처럼, 순금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이 단련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성장한 후에 될 일이죠.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을 어른처럼 어른들에게 할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고난과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과 같은 신앙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뤄줘야 돼요. 아이들은 잘 집에서도 칭찬해주고 교회에서도 칭찬해주고, 잘하면 잘했다고 상도 주고, 그게 뭐 나쁩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그 신앙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그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쭉 배워놓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어릴 때는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어릴 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졌어요. 새벽 기도를. 그런데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새벽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안 봐주면 좀 서운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 농촌 교회요, 이 석유등, 예? 호야라 그러죠. 그거 아직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 유리로 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걸 쫙 매달아 놨어요. 예? 그걸 불을 켜놓으면요, 새카맣게 끓음이, 예? 해가지고는요, 매주 닦아줘야 돼요. 한 번만 사용하면은, 저녁에. 그러면 겨울에는요, 막 손님 막 시려가지고 찬물에요, 뜨물이 어디 있어요. 물에다가 그걸 수세미를 넣어가지고 막 손을 넣어가지고 닦아야 돼요. 비누칠 해가지고. 예? 그러면 옆에 잘못하면 막 비기도 해요. 유리예요. 그래서 많이 비었어요. 예? 쫙 닦아가지고 뭐 또 걸어요. 예? 많지요. 뭐 몇십 개 되잖아요. 쫙 그걸 다 닦아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불을 일일이 다 켜놔요. 이 사람도 오기 전에 이제 조그맣게 해놨다가, 예? 사람들 오면 이제 크게 기름 처음부터 크게 하면은 기름 달라니까요. 그렇게 불 다 켜놓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도 이제 전도사님이 나와서 이거 아무개 참 학생 참 수고한다고 이렇게 칭찬해주면 참 기분 좋아요. 예? 근데 아무도 봐주도 않고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괜히 서운하더라고. 그게 어린아이 마음입니다. 예. 이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뭐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거 뭐 알아준다고 기분 좋을 거 없고 몰라준다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이제 그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니까. 어릴 때는요, 그렇게 하면은 수고했다고, 예? 저 칭찬도 해주는 거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어른도요, 수고했는데 수고했단 말을 하면은요, 기분 좋죠. 기분 나쁜 게 뭐 그래, 기분 좋은 게 그래 나빠요? 좋은 게 좋지. 실컷 수고했는데도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괜히 좀 서운한 생각이 들죠. 그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아니라, 일해도 그것도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또 선물, 어떤 사람은 선물 주면은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선물 가지고 나 두고 가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는 하는 거 봐라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요,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땡큐 하고 뭐 잠깐 해도 고맙다고 그러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 고맙다는 말이 굉장히 인색해요. 예? 미국 사람들 싹 지나가다가 약간만 건드려도 excuse me 그러고 말이에요. 미안하다고요. 예? 뭐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탁 부닥쳐도 찍 들보고 그래요. 그 미국 사람들 굉장히 당황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싶은 거예요. 예. 사람 미안하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도요, 약간만 하면 스미마셍 그러고 말이래.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탁 부닥쳐도 눈 쫙 쩔어보고요. 싸울 듯이 말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요, 예, 이렇게 그때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면 수고했다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더 특별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하는 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 신앙이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하는 것은 마지막에 기후입니다만 그랬는데 아마 기후일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출석상, 교제상, 교제 잘하면 교제상, 성기 읽기상, 전도상, 기도상, 헌금상, 그런 거는 영원히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른들한테는 그런 거 주는 일이 없어요. 교제 잘한다고 교제상 누가 줘요? 헌금한다고 헌금상 받아봤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그런 좀 걱정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별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게 있으면 물론 걱정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내 혼자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많은 교사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잘못되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그게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면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혹시 오해한 점이 있으면 그걸 푸는 것이 필요해요. 푸는 것이. 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서요. 여기 지금 십자가 밑에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으니까 다행이다. 전에 저쪽에 우리 방배동에 있을 때요, 강대상에 십자가 하나 붙었거든요. 아무 데도 없고 여기만 붙어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 있죠. 근데 그때는 꼭대기는 십자가가 없고 교회당 안에 유일하게 십자가 요 강대상 앞에 하나 딱 붙었어요. 그런데 한우는 주일날 보니까 누가 잡아 떼었어요, 그거. 그 다음에 또 갖다 붙여놨더니 또 누가 잡아 떼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청년이 저 십자가 우상인데, 저 우상인데, 저 잡아 떼야지.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모를 때 막 용감하게 잡아 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십자가 밑에다가 대고 절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우상 숭배죠.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똘레똘레 보고 이 십자가가 하나도 없네, 뭐 아무것도 없네, 십자가도 없구만. 우리도 있다 요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 좀 다뤄놓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교회라는 표시고. 우리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 지금 있잖아요. 집회할 때는 네온사인까지 넣었는데 네온사인이 하나 삐뚤어졌더라고. 그런데 그건 이 교회당이라는 표시예요. 그렇잖아요. 그 밑에다가 대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을 하더라니까요. 그뿐인 줄 알아요? 이 꽃 꺼내보면요, 누가 몰래 싹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처박아 넣어버려요. 몇 번 그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당에 왜 꽃을 갖다 놓냐, 돈 들여가지고. 이거 다 잘못이래.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참 신경 쓰이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이 꽃다는 꼽아놓는 것까지 못하게 하니 자기 생각에. 그건 지나친 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자기만 옳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좀 안 맞아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은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좀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충분히 이해해서 이해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오셔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전주에서 질의응답을 탭으로 듣고 있는 김아무개 자매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유다가 죽은 후에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해서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두고 제비를 뽑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는 전도인을 세울 때 제비를 뽑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비 뽑기의 의미를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교회의 의사결정 방법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제 목을 메어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열흘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이 뭘 했냐면은요. 자, 그 12사도 중에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 죽었으니 한 명 모자라잖아요. 12사도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한 명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 하나를 이제 다시 유다 대신에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꼬?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다닐 때 12제자만 아니라 12제자 외에도 계속 같이 다니면서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계속 같이 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 사람,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을 했는데 한 사람은 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비슷비슷했던 모양이에요. 한 사람이 특별했으면은 한 사람만 딱 택했을 텐데 두 사람이 아주 비슷해가지고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응? 뭐 우리 어릴 때 같으면 침 탁 뱉고 탁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기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은 거예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장 21절부터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제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 제비 뽑아서 두 사람 중에 이제 요셉하고 마띠아하고 두 사람 중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마띠아를 얻으니 제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랬으니까 12사도의 수에 가입하지 않고 11사도의 수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질 제비 뽑은 것이지 하나님은 인정 안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2사도 축에 안 들어가고 11사도의 수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그건 아닙니다. 12사도 중에 들어갔어요. 11사도 중에 하나, 그게 플러스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안 들어갔다면 여기에 14절에요.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베드로가 몇 사도와 함께? 11사도와 같이 서서, 그러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플러스 11사도, 그러니까 몇 사람이에요? 12사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 들어간 이 마띠아가 들어간 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은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듣느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즘 말로 무기명 투표해야 됐을까? 두 사람이 너무 두 사람 다 모범적이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랬어요. 예?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특별한 경우, 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아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여리고성을 칠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패전했잖아요, 그 앞에서. 응?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예? 여리고성 치러 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웬일입니까? 여리고성을 치고 난 후에 다른 성을 칠 때입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가 아니고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진 후에 다른 성을 칠 때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저주받은 물건을 있다.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걸 제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리라. 여리고 큰 성은 쳐서 이겼는데 아이성은 조그마한 아이성 하나를 치러 갔다가 완전히 패전한 거예요. 자, 이제 적들 앞에서 이제 이게 완전히 패전했으니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죄가 있다 그래요. 저주받은 물건을 감춰둔 자가 있다. 이걸 너희 중에 제거하기 전에는 있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다놓고 자, 자수해라.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자,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 전쟁에 실패했으니 이걸 알고 이제 벌떼처럼 달라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말씀에 너희 중에 이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바친 물건이 바로 저주받은 물건이에요. 자, 이걸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수해라고 해요. 절대 말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자수 안 하는 거예요. 좋다. 그럼 제비를 뽑자. 12지파 다 하나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결국 범인이 잡혔죠. 그 이름이 아가니. 여호수아 7장을 봅시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7장에 이제 그 앞에는 그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이제 패전한 물건이 나옵니다. 7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이제 치러 갔잖아요. 치러 갔는데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서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완전히 이제 아이성 사람 앞에서 이제 패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이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기 아니하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랬잖아요.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이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바친 물건을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앞에 여리고 성을 쳤을 때 나팔을 불면서 7바퀴 도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그걸 완전히 무너지게 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한 거잖아요. 그 여리고 성에서 뺏은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무도 손대서는 안 된다. 이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뺏은 물건 중에서 보니까 뭐 아주 아름다운 외투도 있고 금덩어리도 있고, 그래서 그걸 몰래 갖다가 자기 집에 텐트 밑에다가 땅을 파고 그다 감춰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딱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그걸 자기 기구 가운데 숨겨놓으면 그게 저주받은 물건이에요. 이거 바쳤을 때는 거룩한 건데 그걸 자기가 도둑질 했을 때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자수하라고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 뽑는 겁니다. 14절에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니라.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는 뽑힌 자를 불사르고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수 안 하니까 하나님이 딱 잡아낼 수도 있는데 이제 제비를 뽑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파대로 쫙 나오니까 이제 뽑혔어요. 뽑혔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16절에 보면은요, 17절에는 유다 족속을 가까이 오게 하니까 유다 족속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 중에서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쪽집게처럼 딱 잡아냈어요. 어떻게 할래? 자백해 해라. 그때서 이제 솔솔 푸는 거예요. 이제 21절에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리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가보니까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 그 아내하고 그 자녀들하고 짐승들을 다 끌고 가서 돌로 패 죽여버렸어요. 돌멩이 무디기를 쌓아놨어요. 자, 이때 아간이를 잡아낼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이 제비 뽑는 사건이 이제 여름 몇 번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왕을 이제 뽑는데 초대 임금을 뽑는데 사울을 뽑을 때도 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하나님이 사울을 딱 정해놨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누구를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비를 뽑으라.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이 아간이 뽑는 거 한 가지. 아간이를 하나님 딱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딱 보고 아간이 딱 잡아내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도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지만은 제비를 뽑아라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딱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사울이 행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도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이제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그 아들 요나단,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요, 이제 사울이 뭐라 했냐면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입에 넣지 마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막 전쟁하러 싸우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보니까 꿀이 흐르거든요. 벌이 꿀을 쳐가지고 지팡이 끝으로 꿀을 탁 찍어가지고 탁 먹으니까요, 피곤한 게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또 사울이 여기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있다.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누가 어기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법을 어기고 먹은 자가 있다. 백성들과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사이에 두 편에서 제비 딱 뽑으니까 이쪽으로 딱 잡혔어요.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두 제비 뽑으니까 요나단이 딱 잡혔어요. 14장 봅시다. 사무엘상 14장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의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요나단은 역시 또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근데 백성들이 요나단도 따이처럼요 믿음으로 나가 싸웠어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과 동사한 이 사람을 죽이게 할 수 없다고 백성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어쨌든 이 사건에도 요나단이 실토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제비 뽑아서 잡아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 말을 할 때 못 들었거든요. 고의적으로 어겼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해서 했기 때문에 용서는 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때도 제비를 뽑아 했는데요. 근데 구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 뽑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제자 한 사람을,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맏대아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 후에는 그런 일 없어요. 뭐 7 집사를 세울 때도 뭐 제비 뽑아 세운 건 아니고, 너희 중에 믿음과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라 그래서 이제 세웠습니다. 7 세워놨더니 그 중에 이제 니굴라가 나중에 니구다 당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뭐 12 제자를 택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는 주님이 처음부터 아셨으니까. 지금 교회에서 전도인을 뽑을 때 제비 뽑아서 그건 안 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제비 어떻게 뽑아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 전도인 세울 때 몇 사람 놔두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땅 이렇게 짚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참말 믿음이 확실하고 충성되고 성경에 보면 충성된 자에게 말씀을 부탁하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또 상담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참 믿음이 모범적이고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요. 그러면 얼마 동안 지켜봐서 전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이제 전도인들이 먼저 의논해가지고 그분을 추천해서 이제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좋은 직장 같은 것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고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전도인 되는 건 아닙니다. 전도인보다도 더 믿음이 좋고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또 다른 일을 해요. 다 입이 될 수 없고 다 손이 될 수 없어요. 다 발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이 달라요. 그래서 전도인 해야 될 사람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손 역할을 하는지 발 역할을 하는지 뭘 역할을 하는지 자연히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제비 뽑는 것은 이것으로 끝났어요. 마띠아 택하는 것으로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는 것이지 제비 뽑아서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자유의지를 누리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모든 영혼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은 자유의지를 누리면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모든 영혼을 아무도 영혼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봐요. 가서 이렇게 하나님 잘못하셨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실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책망받거나 원망받으실 일을 하실 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로봇은 자유의지 없어요. 로봇은 컴퓨터로 입력을 딱 해놓으면 입력된 대로 행동을 해요. 그렇죠? 요즘에 뭐 로봇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영혼 로봇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기계 속에다가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게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 자신이 사람처럼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자기 어떤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건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 만일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다 합시다. 죄를 지으려야 도무지 죄를 지을 수 없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려야 할 수 없게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면 돼요? 어떤 사람이요, 예쁜 여자를 하나 로봇을 만들었어요. 인조인간을 만들었어요. 생기기도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입력을 딱 시켰어요. 체면 걸듯이. 예? 그러면 딱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 딱 가서 절을 하고 막 온갖 걸 막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온갖 막 기분 좋게 막 서비스 다 하고 하도록 그렇게 이제 로봇을 만들어 놓고, 그렇다면은 로봇에게 서빙 받으면서 기분 좋겠어요? 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뭐. 근데 그게 기분 좋고 행복하다면은 지도 로봇이에요. 인기를 가진 사람은 그 로봇의 그 봉사를 받으면서 기분 좋을 거 없을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신기해서 할지 모르지만은요, 그거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게 없어요.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것은 선이고 불순종하는 건 죄요. 사랑하는 것은 선이고 사랑치 않는 것은 그거는 죄잖아요. 예?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선악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귓구멍 다 뚫어 놓고 거기다 대고 먹지 마라 그랬어요. 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마귀가 좀 있다가 와서 먹으라고 할 테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마귀 말을 들으면 죽는다 그래요.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있고 마귀 말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마귀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로 결정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나를 사랑치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요, 한 여자가 자기를 이제 사랑하는데요, 그 여자가 도무지 아무도 남을 사랑하려야 할 수 없이 아주 체면을 걸어가지고, 로봇가 아니더라도요, 자기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사랑한다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아니, 어떤 다른 사람의 유혹도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무 유혹도 없고, 다른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딱 해놓고 자기 사랑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도 순종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다만 불순종하면 죽으리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에다 대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 짜게 되고,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순종하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잖아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배반하여야 배반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천사들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도록. 지금 있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시퍼처럼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루시퍼가 타락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알기 때문에 나머지 천사들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이제 그러나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첫째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걸 회복하시고, 이제는 먹지 마라가 아니라 먹으라, 믿으라. 마귀는 먹지 마라, 믿지 마라. 그래요. 구원받고 안 받는 것도 완전히 자기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강제로 구원해 줍니까? 구원받기 싫은데? 아니, 강제로 구원 안 해줘. 우리가 전도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요, 믿고 안 믿는 건 자기가 이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든지 그걸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여기 전도서 7장 봅시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지으신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 꾀는 마귀의 그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걸 먹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사람의 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가 악인의 생각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거기서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우든지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든지,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할 수도 있고 마귀와 같이 영원히 지옥 갈 수도 있고, 극과 극 사이에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도록 이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몰라요. 지금도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기 자유의지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우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거예요. 사람을요, 막 무조건 100% 막
사람을 굴복시키잖아요. 폭군이 말이죠.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하는. 이거는 사람을 대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인간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대우해 주지는 않는 겁니다. 이거는. 순종 하도록 만들고 순종하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려야 할 수 없게 한다면 그거는 인간의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유로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자유를 악을 가려운 데 사용하지 마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자유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그러면 순종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은 그 대가가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그걸 판단해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그 결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됩니다. 순종하는 자는 행하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불순종하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줬지만은 그 자유를 순종의 자유로 순종하는 데 사용해야 되지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데 자유를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질문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이 인연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건 또 무슨 질문인고? 인연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인연이 아무나 만나는 게 인연입니까? 올바로 만나는 것이 좋은 인연이죠. 잘못 만나는 것은 악연이지요. 그게 이제 잘못 만나가지고요 불행하게 되는 거 그것도 그 인연입니까? 잘못된 인연이죠.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리스도인인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인연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 아닌데 인연을 잘못 택한 거예요. 그거는. 글쎄 이 질문하신 분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하신 분이 결혼한 사람이요? 안 한 사람이요? 알아야 대답을 하지.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근데 자, 이 결혼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 이미 결혼한 생활을 하다가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건 그건 자기 양심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받도록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않느냐.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쪽에 구원받고 나면은 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남편이 구원 안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은 남편하고 구원 안 받은 아내하고 살아야 되느냐 살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구원받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살기 좋아하거든 버리지 마라. 네가 남편을 구원하도록 아내를 구원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너희 자녀들도 거룩하게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다 구원받아야 자녀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라도 구원받지 아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아내를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된다.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이혼의 조건도 됩니다. 맨날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패고 막 이제 신앙생활 천년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참을 때까지는 참으라 그래요. 그러나 극한 상황에 가면은요 믿는 것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혼 조건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에는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받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결혼하는데 자기 결혼 대상자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결혼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이 결혼이라는 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돕는 사람을 혼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거라 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결혼한 것은 두 사람이 합심해서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예? 가장 한 사람이 혼자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두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큰 힘이 돼요. 큰 힘이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생각이 땅에 박혀 있어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이 이 세상에 있어요. 예.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끌고 가요. 사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해서 육체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세상을 따라 살도록 계속 충동질해요.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속해 있고 항상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 다음에 주를 안모하는 자 내려가 두더지처럼 하나는 밑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금해놓은 거예요. 자기 자녀가 거듭나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하나님 허락하시겠어요? 결혼은 남은 생애를 이제 결혼한 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까지 생애를 올바로 사느냐 실패하느냐 양당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혼을 참 잘해야 됩니다. 결혼 잘한 사람은 첫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큰 힘이 돼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통입니다. 평생. 예.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사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짝지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감정에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짝지어주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6장에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레위기에 보면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갈지 마라. 아니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메어 놓으면은 소는 느릿느릿하고 나귀는 펄쩍펄쩍 뛰고 이게 일이 되겠어요 이게? 소는 소끼리 멍에를 메고 나귀는 나귀끼리 멍에를 메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 결혼한 생활하는 것만큼 멍에를 같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업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막 10중 막 8, 9 거의 100% 실패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멍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결혼하는 거는요, 이게 제일 멍해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건데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운명을 같이 해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운명을 같이 해요? 주님을 위해서. 예?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에요.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예. 어떤 사람 하는 말, 결혼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그런 자기 마음대로 구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줄 알아요? 예.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요, 10쌍이 있으면은요, 그 중에 한두 사람 구원 받으면 다행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벌써 시작부터 불순종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대해요. 결혼하면은 당신 교회 보내주고 나도 같이 구원 받을게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더니 왜 매년 두들겨 패고요, 술 장사 시키고요, 심지어는요, 하여튼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그런 여러 사람 봤어요. 그럼 뭐 일일이 그 얘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예. 구원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결혼해가지고요, 징계 받는 거 아주 끔찍한 것도 많이 봤어요. 직접 나타나요. 그건 절대 생각도 다른 말이에요.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건 될 일을 얘기해야죠. 예? 절대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되느냐 그래요. 어떻게 사귀느냐 그래서. 그건 인연이 아닙니다. 인연을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제는 참조사항으로 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어디서 그런 거 들었어요? 교제가 무슨 참조사항이에요?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인들의 말씀 또한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에도 불순물이 있나요? 이게 무슨 이런 질문이 있냐. 전도인들의 말씀 또한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왜 완전하지 못해요? 전도인이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뭐 다른 얘기해요? 성경 말고 사람의 말은 완전하지 못해요. 성경 말씀 자체가 완전해요. 전도인 말이 뭐 문제입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이 진실로 거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은 그대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사람 생각을 전하거든 잊어버려요. 내버려버려요. 그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 전도하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다, 주님이 말씀이 이렇다, 하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쉽게 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서 이제 재미있게 얘기하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이 혹시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완전하냐 불완전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 말씀에도 불순물이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다른 교훈이 들어가면 불순물이 있죠. 성경에 틀린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틀린 얘기하면 누구 말이든지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뭐 앞뒤 잘 모르겠어요. 교제는 참조사항으로 하라는, 참조사항으로 하라는 말씀을 들은, 어디서 그런 말 들은지 모르겠어요.
교제는 참조 사항으로 하라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끼리 교제하는 것이 그게 참조 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필연적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성도들끼리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제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거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응? 또 질문.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죽은 후에 바로 육과 영이 분리되어서 육체가 썩기 전에 보는 게 아닐까요? 죽은 후에 바로 육과 영이 분리되어서 육체가 썩기 전에 보는 게 아닐까요? 그 성경 잘 아시죠?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에서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그러니까, 썩은 후에라 그러니까 육시가 썩은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이렇게. 참 까다롭다 진짜. 아이 막 콩떡같이 말해도 파떡같이 알아듣든지 뭐 찰떡같이 알아듣든지 해야지. 이게 꼭 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라니까 다 썩고 나서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서 안 썩으면 큰일이네. 하나님 앞에 가도 못하겠네 그럼. 그게 썩은 후에라는 말을, 예? 이 육체의 조직이 파괴되면은 영혼은 육체 안에 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걸 너무 고지식하게 해요. 예? 다 썩은 후에 간다. 예?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긴급 광고, 정문 앞에 공터에 주차한 서울 73가 2585 갤로퍼, 서울 51 런가 7380 누비라 운전자는 지금 바로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주민의 차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큰일 났네요. 얼른 가서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다른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간뜻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이 흠과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를 주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